교회는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둔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장단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둔하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어떨 때는 또 좀 안 좋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냐면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하는 교회,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또 뭐냐면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의 변화와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무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다 보면은 이제 도태되는 교회가 시대와 동떨어지는 이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에 되게 둔하다라는 것은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제 잡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는 해야 되지만 변질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새 전통이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암묵적인 용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그것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조금 꺼림직하고 좀 낯설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변해야 되는 문화와 규정과 이런 암묵적인 동의들이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다양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심하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또 힘든 문제를 겪고 또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게 이제 별거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또 말씀대로 그리고 공부한 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 그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이전에 벌써 사람들하고 한바탕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이렇게 까서 먹고 온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그걸 너희 맘대로 까먹냐, 우리 말로 왜 서리하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것을 가지고 본 건 뭐냐면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되게 좀 의아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과거 구약 시대에 다윗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은 것은 이제 안식일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건수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당에서도 뭔가 또 그 시비를 걸어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는 어떤 증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넘어갈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인지 벌써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고쳐야지 라는 답을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바리새인들하고 말을 맞춰서
봐라, 예수라는 자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어겨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이 질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간파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사람들이 질문한 건 그거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 고쳐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럼 그 양 빠지면은 그냥 놔둘 거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 빠지면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양이 빠졌는데 안 구할 거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도 구하는데 사람 구하는 일, 사람 고치는 일, 이게 뭐 문제가 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겠다라고 이제 듣자 오늘 믿진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이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살릴 건 살려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의 생각,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라는 걸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구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인데 그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하셔서 창조 사역의 일곱째 날에 대한 안식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안식일인데 의미가 틀려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대한 안식이라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구원을 기억하라는 안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같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키는 의미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날은 사람에 대한 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먼저다라는 의미의 안식일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 그대로 동물도 쉬어야 되고 종들도 쉬어야 되고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쉼에 대한 의미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개념과 부딪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하여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하여 그냥 규례 그대로, 율법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결국에 맞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로 우리가 끌어온다면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진리와 본질이 아님에도 어떤 전통과 문화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헛된 열심들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50년, 60년 되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암묵적인 전통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교회가 예전부터 어떤 거룩한 전통과 또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 엎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조금씩 변화를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문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강대상 옮기기라는 예화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래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자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이제 둘러보셨겠죠. 이제 어떤 것과 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시설을 보다가 예배당 보니까 강대상의 위치를 좀 옮기고 싶은 거예요. 네, 변화를 좀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당에서 얘기했답니다. 장로님들, 우리 강대상을 좀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좀 이쪽으로 좀 옮길까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게 목사님 맘대로 하십시오. 우리 상관없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대답이 들려와야 되는데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온지 얼마나 됐다고 강대상부터 그걸 옮기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이 지혜를 꾀해서 이제 하셨어요. 1년에 1cm씩 옮겼답니다. 티가 나요 안 나요? 장로님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1년에 1cm씩은.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에서 이제 완전 이제 옮겼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의 이 예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게 이제 피아노 예화입니다. 이제 피아노도 강대상에서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결국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달가워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바꿀 때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강대상 가지고도 싸워요. 나무 강대상으로 해야 되냐, 크리스탈로 해야 되냐, 보면대로 해야 되냐, 마이크도 핸드로 해야 되냐,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니 그런 변화들을 주기가 힘들어서 약간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게 전통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바꿔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자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본질이 뭡니까?
너희 쉬어라에 그것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건데 그 기억하라는 것보다는 쉬어야 된다라는 쪽에 본질을 갖고 그것을 집중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하고 부딪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알거나 믿고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실제로 민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배워왔다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타협하다 보면 실제로도 변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바꿀 때 목회자들도 성경의 근래를 들고 역사의 근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니네 이렇게 되는 모습.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통하여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율법과 규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도 될까요? 십자가와 현수막을 겹쳐도 될까요? 겹치면 안 될까요? 현수막을 앞에 걸어야 될까요? 옆에 걸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서서 해야 될까요? 앉아서 해야 될까요? 교회력을 꼭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어떤 규례와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다 답이 다를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배우진 않았지만 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교단에서는 교단법으로 세운 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절기가 아닌 교회력, 그래서 사순절과 대림절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성경을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걸 이제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순절과 대림절 같은 경우인데 이걸 안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긴 이제 이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 사람들도 신학적 근거를 내서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안 지키고 저희 교회도 웬만한 교회력을 다 지키지만 또 안 지키는 것도 너무 많아요. 뭐 여전도회 주일, 남선교회 주일 이런 거 안 지켜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골라서 지키는 데도 있고 또 십자가를 강단 앞에 걸지 말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데 이단들은 이제 정확히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알려주지만 교단 자체도 강단 앞에다가는 교회 밖은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는 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고 또 성경 봉독은 또 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알려주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실제로 말씀을 갖다 일어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규례와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자,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 아닐까요? 제사장. 네. 자, 그동안 제사장으로 배워오셨죠. 왜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뀌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때 루터가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제사장의 일도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고 정확히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들마다 헷갈리고 성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완전 뒤죽박죽이구나. 그냥 뭐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성도들은 배울 수밖에 없고 어떤 건 또 안 받아들이면 또 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꿀 수 있는 건 율법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다 지키고 해왔지만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들 우리 교회가 다 지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안 지킵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도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또 이걸 지켜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건 나한테 맞는 신앙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그래도 자라와서 이런 예배 순서와 이런 예배의 분위기와 이런 찬양이 맞아 라고 했으면 또 그런 예배가 편할 것이고, 지금은 또 이제 변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변해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낯설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규례와 율법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변화에 대하여 또 맞춰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이나 비본질적인 것, 율법이나 규례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수정이 되고 변화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변한다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리어 바뀌지 않아야 되고 더 철저해야 되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변했지만 그 의미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배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예배에 함께 참가해서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 회복이 되는 예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배웠어요. 그런 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고민하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부에 우리가 예배 순서가 나와 있지만 이 예배 순서를 보면서도 민감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냐 없냐, 주기도문이 있냐 없냐, 특송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또 찬송가가 아닌 어떤 CCM이나 복음선거를 부르면 또 이게 예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하여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순서들이 잘 짜여져 있고 그 내용들이 아무리 알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예배드릴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 예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혹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순서의 문제일까요? 그날 선곡의 문제일까요? 그날 말씀 본문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과 이유도 다양하죠.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오늘따라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눈에 거슬려서 신경 쓰이게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 예배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게 좀 방해가 돼요. 저게 좀 거슬려요. 저게 좀 힘들어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리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주위의 것은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외부적인 것으로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 새로운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기 힘들어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우리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사모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을 먼저 찾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 읽기, 듣기, 쓰기, 묵상 읽기를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을 때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계속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기도하는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내 상황에 대해서만 그냥 계속 고민하게 되지만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년 계획에 뭘 넣냐면 성경 1독을 넣습니다. 여러분도 계획 쓸 때 성경 1독을 세우셨나 모르겠어요? 1독 이상을 하셔야죠 원래는. 한 번만 읽으실 겁니까? 성경 1독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교회들이 짊어지게 하지만 저는 이 짐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성경 1독에 매진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말씀이라도 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다양한 말씀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경 1독 프로그램, 묵상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은 좋습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면 이제 죄책감이 들잖아요. 오늘 3장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 5장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네. 죄책감이 드는 건 그건 벌써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그냥 묵상하고 그냥 들은 거라도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중에 항상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목소리가 별로 좀 안 좋은 갈라지는 이런 음성이지만 그래도 그걸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를 좀 잠깐 고민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1독도 하기 어려운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일주일간 말씀하고 아예 동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잠깐 보는 것은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예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보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그 날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으면 영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원하신다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선교, 봉사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어떤 특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하는 헌신과 봉사가 있고 이제 세상에 하는 전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한 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초대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 장소는 목회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부름받은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하여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규모가 큰 교회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가는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김민보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 목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봉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뿐입니다. 저 교회 규모가 작아서 봉사할 게 없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작은 교회가 봉사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청소를 할 때면 또 같이 청소를 하거나 무엇을 준비할 때는 또 같이 준비를 하거나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전도용품 만들었잖아요. 전도 같이 못 나가시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 같이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갖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는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받을 생각이 있고 그걸 다 들을 생각이 있고 함께 기뻐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밖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전도인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렵습니다. 안 듣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계속 복음은 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본질이라면 안 했겠죠. 들으려고 안 해요. 받으려고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비본질이라면 이걸 이제 바꿔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빠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갖는 환상이 뭐냐? 사도행전을 환상으로 갖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5,000명이 유튜브를 보고 3,000명이 등록하고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조차도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어려워요. 바울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제 신앙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 및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것을 표현하고 지키는 것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틀과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질서와 규범과 전통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쓰고 열정을 해야 될 것은 도리어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열과 성의를 이 본질적인 것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비본질적인 것보다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더 힘과 열정을 쏟으며 성장하시고 변화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